할렐루야. 이제 우리 오늘은 그 구원론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교회가 요즘 성도들이 교파를 초월해서 이제 교회에 오시기 때문에, 또 그리고 우리가 2000년 역사 속에 칼빈주의 구원관과 알미늄주의 구원관의 그 속에서 무엇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제가 과연 성경적인 구원관이 무엇일까를 연구하던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어서 이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정립한 것이 바로 성경적인 구원론 해가지고 책자가 이렇게 배포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성경적인 구원론 책자 45페이지, 지난번에는 그 알미늄주의 구원의 견해에 대한 얘기, 구원관에 대한 견해를 우리 함께 책을 통해서 연구했고요. 오늘은 칼빈주의 5대 교리, 알미늄주의가 그 칼빈주의 5대 교리에 대해서 반해서 그 알미늄주의의 구원 교리를 폈던 것에서 오늘은 알미늄주의 구원 교리를 이제 반박하는 의미에서 만든 것이 칼빈주의 5대 교리인데요. 오늘은 그 칼빈주의 5대 교리를 먼저 첫 시간에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 학우님들이 다 오지 않으셨기에 같이 나누지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책자를 읽으면서 또 설명할 거 있으면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칼빈주의 5대 강령은 개혁주의에 반대한 알미늄자들이 제시한 5가지 이의를 반박한 도로토 총회의 결의문의 요약 해석입니다. 알미늄주의 교리에 반대하고자 작성된 칼빈주의 5대 교리는 서로 분리되어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5가지 중 몇 가지만 인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를 영어 첫 글자를 따라 튤립으로 표현합니다. 그 TULIP 해서 튤립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 뜻에서 이제 첫 번째는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력입니다. 전적 타락이란 인간은 선을 행할 의지나 능력이 없으며 인간의 공로가 전혀 불가능하도록 전적으로 부패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한 죄의 전가로 말미암아 인간은 모태에서부터 영적 기능인 영혼이 죽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도 또한 스스로 죄에서 구원할 능력도 없습니다. 따라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은 양심의 완전한 타락을 의미하지 않고 상대적 선의 결핍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사람이 이보다 더 악한 죄를 범할 수 없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 행하는 모든 하나님의 보시기에 악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간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기 위해 복음을 믿는 일에 있어서 전적으로 무능해졌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은 하나님의 일들에 관해서는 죽었고 눈이 멀었으며 귀로 듣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이 죄로 죽었기 때문에 그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육체적인 그 삶을 살아가는 데는 우리
아는 지식도 있고 의지도 있고 이렇게 지정의를 가지고 이 물질 세계 것은 알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누릴 수가 있지만은 영혼이 죽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전혀 알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알지도 못하고 또 보지도 못하는 거, 보아도 보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그 어떤 물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물질 세계 그 배후에 역사하는 영을 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와서 하신 말씀이 한 말씀이 뭡니까? 하늘로부터 온 자가 아니면 이런 일을 행할 수 없습니다 하고 말한 거죠. 그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하고 못 고칠 병들이 막 고쳐지는 역사를 보면서 아, 이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구나, 하늘부터 왔구나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그럴 때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죠. 너가 어떻게 유대인의 선생으로서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뭐라 합니까?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 하고 3장 5절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 복음 곧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렇게 하늘나라 복음을 전해서 하늘나라의 그 사역을 역사하지만은 거듭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역사를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영적인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물질 세계의 왕이 아니고 영적인 왕이기 때문에 영적인 왕의 사역을 알 수 있는 것은 영적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우리 인간이 죄로 어떻게 했다? 죽었다. 영혼이 죽었으니까 영적인 기능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 갈빈주의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바로 그게요. 영적인 기능이 전혀 없는데 어떻게 사람이 믿을 수 있느냐? 어떻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느냐? 천국에 대한 것을 귀를 열 수 있느냐?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그 13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죠. 갈릴리 호수 저 위쪽에 거기 갔었을 때 예수님 물으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선지자입니다. 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눈으로는 예수님을 물어봐요. 일반 선지자들 엘리야나 엘리사나 뭐 이런 모세나 이런 선지자 같은 자로만 생각한다는 거죠. 다시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자로 봤다 이런 얘기죠. 그럴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으면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베드로가 하는 소리가 뭡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하죠.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바요나 시몬아 복이 있다 하시면서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이렇게 말씀하죠.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주님이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가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하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알 수가 없고 하나님이 알려주었다 그랬다. 하나님의 성령이 알려줄 때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왜? 사람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 수가 없죠.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묻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하지 못하려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이 오실 때 오셨단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예수님 복음의 첫 번째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의 왕이시면서 천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자기 백성,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천국이 오신 거예요. 그 물질 세계 하늘나라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야. 그것이 누구요? 예수님이 하늘나라와 함께 하나님의 왕으로서 하늘나라 왕으로 오셨단 말이야.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딨뇨? 하고 했을 때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왕이 오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왕으로 알으셨다?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다른 메시아를 자꾸 기다리는 거야. 그때는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때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하고 말할 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했을 때 지금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의 나라.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나라가 이 땅에 온 것을 증거하기를 하면서 사역하신 사역이 이제 공생애시거든요. 그 중에 가장 이제 많이 하신 사역이 귀신을 쫓아서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을 3분의 1 이상 예수님의 이적 속에 3분의 2 이상을 하셨는데 그 이적을 행할 때 귀신이 떠나갈 때 사람들은 저거 발세불 힘이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쫓아낼 수 있느냐? 더 강한 자가 와서 그 집을 세간을 넉탈할 수 있지 않느냐 하면서 그 사단보다 더 강한 자가 오셨다고 표현하면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은 뭐라 합니까?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벌써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그랬거든요.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낼 때 누가 임한 것이라? 벌써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렇게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고 원수 마귀의 손에 있는 그것을 빼앗아 올 수가 있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오실 때 벌써 하나님의 나라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 뭐가 없어? 영적인 눈이 없기 때문에 율법 안에는 영적인 눈이 안 열리거든요. 그들이 아무리 율법 안에 율법대로 산다 할때도 율법대로는 안 돼요.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왔을 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얘기거든요. 너가 어떻게 율법 선생이 되어서 그렇게 하늘나라에 대한 모르느냐 하면서 거듭나야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알려주면 알 수 있으니까 우리가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도 누굴 통해 어떻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다음에 또 내가 신앙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같이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영어로 말하는 자는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지 않고선 예수를 주라고 할 수 없다 하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고백은 성령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의 거듭남이나 성령의 감동 없이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주로 알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주여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구원 얻을 수 있는 교회가 되는데 곧 구원 얻을 수 있는데 그를 알게 하는 이는 누구다? 전적으로 인간의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거 칼빈주의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미니안주의는 뭐요? 인간에게는 지정의가 있어가지고 그 지정의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알 수가 있고 그게 또 의지가 있어서 선택권이 있어서 우리가 알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지만은 이 소리를 듣고 인간이 그걸 깨닫고 그 의지를 행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 듣는 것도
성경에 보면 가능하게 얘기한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볼까요? 그 18절부터 보면 십자가의 도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피하리라 하셨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딨뇨 선비가 어딨뇨 이 시대의 변사가 어디 있느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케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고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하면서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 하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데 이것이 누굴 통해서 얻어지느냐 하면은 그냥 얻어지는 것이 아니고 바로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그랬죠. 그 세상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그래요. 전도자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 알 수 없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또 전해야 되지 않느냐. 전한 것을 지식으로 들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알비늄주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 한 대로 들으려니까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인간이 전해야 이성적으로 알게 되고 알게 되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글쎄 우리가 육신에 속한 곧 율법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몰랐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보고도 죽였잖아요. 그런다면 이 얘기가 좀 안 맞기도 하고 그런데 보십시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처음부터 예수님이 알았어요? 모르죠. 세상에 있을 땐 세상 지식은 알지만 그러나 전도자가 있어가지고 계속 전하는 소리가 은연중에 이렇게 내게 쌓여가지고 지식으로 조그만 아는 지식이 됐다는 거죠. 그것은 내가 거듭나서 된 지식도 아니고 이 세상에 아는 글을 통하여서 성경을 보다가 깨달아서 믿어지든지 아니면은 또 전도자의 말을 통해서 믿어지든지 어쨌든 성경도 전도자가 쓴 거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성경 보다가 변화되든지 아니면 믿게 되든지 아니면 전도자를 통해서 믿게 되든지 믿는 것은 외부로부터 들어서 믿는 거란 말이야. 그렇죠? 외부로부터 전해준 소식에 의해서 우리가 믿어지니까 우리 인간의 의지도 무시할 수가 인간의 인격 지정의도 무시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다 지금도 알미늄이도 맞는 것 같고 칼빈주의도 맞는 것 같은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죠. 그런데 내가 볼 때는 둘 다요. 둘 다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역사, 믿게 하는 은혜의 역사, 거기다가 인간의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았을 때 비록 우리가 육체의 세상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세상의 지식을 이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전도자를 통해서 전한 글이든지 아니면 말이든지 이를 통해서 늘 들었고 쌓여 있던 것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해 가지고 깨닫게 만들어서 믿어지게 만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복음을 들어서도 내 의지가 강할 때, 곧 내가 최고야, 내가 다 할 수 있어 할 때는 절대 복음을 믿지 않잖아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속에 몰아넣을 때도 있죠. 그 고난 속에서 영적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이 갖죠. 그래서 이 자연 계시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이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그 증거에 대한 얘기인데, 모든 세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줄 믿는 것이다. 또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롭다는 증거를 받은 것이 있다. 그 다음에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던 죽음을 보지 않은 그 신앙의 증거가 있다 하면서 그 신앙의 시작이 어디서부터 됐냐면은 바라는 것에서부터 나왔다는 거죠. 믿음이 어디서부터 나왔나? 믿음은 바라는 것에서 왔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 속에는 하나님의 심성이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연 속에다가 하나님의 심성을 두었듯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준 것이 아니고 우린 자연 계시 속에서 양심이란 율법을 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듯이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을 줬지만 우리에게는 뭘 줬다? 양심이란 것을 줬기 때문에 선악을 구분할 수 있듯이 우리가 지적으로도 하나님이 어떤 분야를 알 때 선악을 구분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차원에서 알미늄주의가 칼빈주의와 지금까지 다퉈지는 거야. 어떤 것 같아요? 알쏭? 달쏭? 그래서 자 46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인간의 전적 타락과 전적 무능에 대해 위키 백과와 우리 모두의 백과 사전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해 가지고 올려드립니다. 거기 보면 이렇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는 말과 같이 육체적인 생명만 갖고 있는 우리 자연인은 그 본성의 타락하여 구원에 필요한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간은 타락 때문에 스스로의 힘으로는 예외적으로 복음을 믿을 수 없다. 죄인은 하나님에 관한 일에 대해서 죽었고 눈이 멀었으며 귀가 멀었다. 그의 마음은 기만적인 것이며 절망적으로 부패했다. 그의 의지는 자유롭지 않고 그의 악한 본능에 억눌려 있다. 그러므로 그는 영적인 영역에서 악함을 넘어 선함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결과적으로 죄인을 그리스도께로 데려오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훨씬 더 많이 작용되는데 이것을 성령께서 죄인을 살게끔 만드시고 그에게 새 성품을 주시는 중생을 취하신다. 그러나 사람의 의지는 죄에 매여 있고 따라서 하나님께 순응하기가 절대로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믿음은 인간의 구원에 공헌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그것 자체가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의 한 부분이다. 이것은 죄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이 아니라 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백과사전에도 뭐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런데 또한 알미늄주의는 우리 인간의 의지로도 지정의 곧 혼적인 인격 가지고 알 수 있는 지식을 줬고 지식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해 가지고 믿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하면 믿을 수 없죠. 그러니까 복음 전하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지만 처음부터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는 없다는 거잖아.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함이라고 로마서 3장에 얘기한 같이 우리 듣지 못하면은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듣는 키는 바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데, 의지가 가지고 있는데, 지정의지가 있는데, 요것을 또한 성령이 주관해 주셔야 되니까 합작이다, 합작. 그렇죠? 합작이다. 이거 알미니암주의야. 그런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하다? 전적으로 인간은 전혀 모르니까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신 일이다. 그래서 택자만이 귀가 열린다. 이런 얘기야. 좀 어렵습니까? 그래서 택한 자만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들을 수 있다. 택하지 않은 자, 유기된 자, 버려둔 자는 그 아무리 들어도 믿어지지 않는 거야. 이렇게 합니다. 그것이 이제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알지 못해서 그런 좀 낭점이 있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아무리 들어도 천국이 왔어도 예수님이 왕이신 역사를 보여줬는데도 거듭나지 못하니까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었단 말이야. 그러나 다행히 니고데모는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금 거듭남의 역사, 거듭났다고 해서 뭐 이렇게 우리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 것이 아니고 그냥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것으로 눈이 열려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다. 이런 표현으로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온 자이구나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도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 몇이 있지요. 그 니고데모를 비롯해서 아레마대, 요셉, 또 예수님의 제자라 그랬죠. 바울은 누굽니까? 원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율법 안에서 성장이 잘 됐던 사람이 순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에 변화되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것을 많이 안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잖아요. 바리새인이 결과적으로 복음의 공력을 해준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그래서 바울도 택했기 때문에 이방의 사도로 택했기 때문에 저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었지 않느냐, 만나줬지 않느냐 이렇게 한 것이 칼빈주의고 대신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렇게 한 것이 그냥 또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행전 7장이죠. 돌에 맞아 죽을 때 그가 죽은 장면에 죽이는 돌로 때리는 사람들이 옷을 받아가지고 있었으니까 그 장면을 다 목격할 때 스데반이 그 죽음의 그 마지막 장면을 보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는 예수님이 말씀과 같은 그런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면서 또 죽기 전에 그냥 얼굴이 천사같이 환하게 변하면서 보라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도다 하고 이런 말을 들었단 말이야. 그래도 복음을 조금 들었고 복음 가진 사람들이 전도 소리도 들었고 스데반 집사가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으니까 들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그만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메스도 오찬에 만나서 너가 나를 핍박하는 예수다 하고 했을 때 그의 꼬부라치고 그래서 이제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니까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될 수가 없다. 그래서 그 얘기를 이제 고넬로 가정으로 또 끌고 가죠. 그 이방인으로서 첫 번째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자가 고넬로 가정이죠.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로 가정. 그는 이방인이지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교육받을 수 있는 회관도 여러 군데 지어줬던 것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 선한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가 구원을 하를 수가 없으니까 천사가 그 집에 기도 시간에 나타나 가지고 저 피장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를 불러다가 들으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고넬로가 복음을 율법 안에서는 선한 일을 했으니 하나님이 인정을 해줬는데 이방인으로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불러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때서야 성령이 임하고 방언하는 역사가 있어서 세례 주도록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스스로 하는 것이 복음을 들었으니까 되지 않느냐. 거듭나서 된 거 아니고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제 복음을 믿어지고 그렇게 됐으니까 인간의 그 듣는 지식이 필요하다. 그 인간의 의지가 없으면은 지정의가 없으면 곧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뜻으로도 풀이되어서 이것이 가장 각신옥신 하는 거예요. 헷갈려요? 그럼 어느 것 같아요? 저는 장비 쪽에서 잘하는지 어? 알미안 쪽보다는 장로교 쪽을 더. 그러면 복음 안 듣고도 구원받아? 그거 안 듣고라기보다는 사도 바울이 어떤 하나님 회심하게 된 것도 예수님이 담의 색상에서 만나 주셨기 때문이지. 물론 말씀을 뭐 이렇게 들었을 때는 다 기가 막혀서 죽이는 자로 그러고 다녔잖아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만나 주셨을 때 그게 변화되고 그 삶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전에 스데반 집사 사건을 몰랐다면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만나야만 그게 되는. 그건 극소수인데 네. 저는 둘 다 맞다고 봐요. 둘 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100%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지게 만든 거고 또 인간도 복음을 듣지 못하면 전혀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우리 거듭났기 때문에 듣는 거 아니잖아요. 거듭나는 것은 나중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으니까 그전에는 뭐요? 내 의지도 필요하다. 내가 지정의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난 100점을 둬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 주장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의지가 필요 없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의지를 발동하려면은 내가 지식적으로 확정이 돼야 되거든요. 확신이 돼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요. 믿음에는 세 가지 있대요. 뭐가 있냐면은 신용이 있고 신념이 있고 신앙이 있고. 신용이 뭐요? 이웃과의 관계에서 저 사람은 믿을만해 하는 사람을 신용이 있다 그러죠. 그 신용의 대명사가 요즘은 돈이죠. 그래서 저는 목사지만은 은행에 가면 신용이 없어요. 왜? 내가 수입이 없으니까. 그래서 건물이 있어서 대출을 좀 받으려 해도 내 이름으로는 대출이 안 돼. 왜냐면은 수입이 없으니까. 돈을 내가 버는 것이 신용이 되는 거야. 그 돈 잘 버는 사람은 신용이 등급이 높아. 그리고 왜냐면
이자를 잘 갚을 수가 있으니까. 그 이자 잘 갚는 사람을 신용이 있다 그러는 거야. 사회적으로. 지금 사회가 그래요. 옛날 사람이 신용이 있다는 얘기는 뭔지 아십니까? 옛날 사람, 우리 어릴 때. 돈이 아니야. 저 사람이 시간을 잘 지키느냐. 시간이야. 그리고 말한 대로 생활이 되느냐. 인격이죠. 그러니까 시간과 인격을 신용으로 봤어요. 그런데 요즘은 뭐가 신용이다? 돈이 신용이야. 믿지 않고는 돈 10원도 구할 수 없다니까. 그렇죠? 여러분도 믿으면 그래도 내가 옆집에서 내가 좀 필요한데 좀 주십시오. 언제 갚을게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빌려주죠. 그런데 신용 없는 사람 주나? 언제 받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믿을 만한 것을 신용이라 표현하는 거. 이건 믿음은 똑같은 믿음인데 다르다는 말이에요. 신념은 뭐냐? 이거는 이웃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라면은 이거는 개인이에요. 자기요, 자기. 자기 개인이에요. 그 믿음 자체가 이거 확신이거든. 확신. 뭐다? 확신. 그렇단 말해서 우리가 지정의를 통하여서 지식을 통하여서 확신할 수 있는 것. 또 오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죠. 눈, 코, 귀, 입, 감각. 이걸 통해서 지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 이 오관을 통해서 확신하는 것을 뭐라 한다? 믿음이라고 한단 말이야. 내가 봤을 때 이건 확실해. 내가 볼 때 저 사람은 확실해. 그렇죠? 내가 볼 때 이것은 확실해. 이거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오관을 통해서 깨달은 것으로 확신하는 것. 이것은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아요. 이것은 개인이 알아요. 그렇죠? 자기가 오관을 통해서 이것은 확실한 거야. 그래서 사업도 하잖아요. 그래서 장사도 하잖아요. 자기 모든 것을 재산을 투자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이거 하면 확실히 돈 버는 거야. 그래서 가게도 하고 사업도 하는 거지. 뭐 확신 없이 하나요? 그렇죠? 자기가 아는 지식, 또 자기가 아는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 확정할 수 있는 것. 그런데 우리 신앙은요, 내 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 신앙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거 구원관에서 절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가 믿는 믿음이 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믿고 확신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다? 내 신념이다?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성경, 이런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 했어요? 나를 믿으라. 약속 자체가 뭐요? 믿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런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믿어라. 이렇게 계속 하잖아요. 그 증표로 가던 이적도 보여주고 선지자의 예언을 이룬 것들 보여주시고 뭘 하려고? 믿게 하려고. 결과적으로 믿음의 주는 누구다?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의 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미련하게 보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가 된단 말이야. 뭐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확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 곧 하나님의 확신을 내 확신으로 가지는 것을 뭐라 한다? 우리가 말하는 기독교의 믿음이라는 말이야. 이런 자를 하나님은 구원에 이르게 만든다 하는 거죠. 이것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만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을 내 믿음으로 믿는 것이 뭐요? 신앙이라고 말한다.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 신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모르면 안 되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하면 안 되죠. 그러면 도목을 들으려면 뭐예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죠. 전하는 자가 있으려면 어떻게 해요? 보낸 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는 성령의 이끌림 따라서 보내심을 받아서 전도하게 되고 듣는 사람은 그걸 듣게 되지만은 결국 가서 또 성령에 의해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믿음을 줘야 된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00점이요. 100%요. 그렇죠? 그런데 나도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듣기 싫어. 가버리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못 듣는 저 두메산골 복음 전도자도 한 번도 가지 못한 두메산골에 혼자서 산다. 들을 수 있다? 없어요. 자연 계시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다 보여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다 되었지만은 듣지 못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듣는 지식도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죠. 하다못하면 책이라도 볼 수 있어서 책에서 성경책을 보다 보니까 또 누가 전도자가 쓴 글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내가 믿어야지. 혼자 있어도 믿을 수가 있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죠. 이해만 된다면. 그렇죠? 그러니까 보세요. 에티오피아 내시 간다게가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예배하고 돌아가다가 이제 사마리아에 있는 빌립에게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빌립에게 야, 저 광야로 가가지고 가라 하는 소리를 듣고 가잖아요. 가가지고 갔더니 그 4시간 내려가면서 글을 읽는데 쫓아가면서 당신 뭘 보고 있어? 책을 보고 있는데 이거 깨달을 수 없네. 그러니까 그거 깨닫게 해줄게요 하고 같이 마타에 타같이 풀어주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이제 성령으로 역사해가지고 믿게 만들어서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혼자서 율법 안에 있는 책 역사를 봤다 할지라도 구약의 역사를 봤다 할지라도 스스로는 깨달을 수 없죠. 그러니까 누가 있어야 된다? 그걸 풀어주는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때 성령이 역사해주고 아멘. 그래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신앙 고백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는 역사가 나타난다 하는 얘기죠. 이거 참 헷갈려요. 그래서 알미니엄주의는 하나님의 역사지만은 인간이 들어야 되고 의지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에이 하면 또 안 된다는 거야. 그런데 칼빈주의는 뭐요? 듣게 하는 것도 그 다음에 믿게 하는 것도 고백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 필요 없어.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시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참 헷갈려. 그래서 2000년 역사 속에 싸우는 거야. 성경에는 이래도 말하고 저래도 말한 것이 많으니까. 다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건 하는 거죠. 자, 너무 시간이 간다. 47페이지 봅니다. 칼빈주의는 무조건적 선택이다. 그러니까 선택에 의해서 한다. 자, 그거 한번 선택 교리 한번 읽어봅니다. 무조건적 선택. 선택의 교리는 구원 문제에 대한 예정론과 관계되는 것인데 인간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분야입니다. 즉 무조건적 선택이란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자기의 기쁘신 뜻에 따라 특정한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선택하거나 유기하도록 예정해 둔 것이로서 오직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의지에 근거합니다. 다시 말해 선택받은 자와 멸망받을 자 사이에는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에 이룰 수 있는 아무런 의의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할 자의 윤리적 의의 행위를 보고 선택하는 것도 아니고 그의 회개나 믿음이나 미리 아시거나 순종 등으로 인해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그가 선택하신 각 사람에게 회개와 믿음과 순종을 허락하시고 성령으로 인해 되어지게 하는 것으로 구원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나 믿음과 순종 등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에 의해 선택된 결과이지 원인이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간단하지만 참, 뭐요? 택자, 불택자가 있다는 거죠. 그 택자는 구원받아 천국 가도록, 천국에서 영생하도록 창세전부터 택해졌다. 개인 구원을 택했다는 거야.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의 죽음도 택자를 위해서 죽으셨고 성령의 역사도 택자에게만 역사하시고 그로 믿어지게 만들어서 구원받게 만들고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불택자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창세전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게 만들고 아무리 지식을 들어도 믿지 않게 만들고 그 다음에 지옥 가도록 아주 작정됐다는 거 아니야. 지옥 불구덩이에서 세세토록 괴로움받도록 작정되었다. 자, 여기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그럼 불신자는 지금 안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사람 말고도 안 믿을 사람이 있잖아요. 많이 있잖아요. 세계 역사 속에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기독교인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지금 현재. 그 속에서도 과연 구원 얻을 자가 몇 사람이 있을까? 그것도 의문스럽지만은 어쨌든 숫자적으로 10분의 1밖에 안 된다는 말이야. 그러면 10분의 9는 다 불택자가 돼버리죠. 그러면 다 어디 가요? 지옥 가. 지옥 불꽃에서 세세토록 괴로움받아. 지옥 좋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한 사람도 없죠. 나를 불택자로 택했다? 그 불택자가 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할까?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것도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신천지 얘기같이 요와 정인 얘기같이 없어지는 것이 영원히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영원히 부활체를 입고 세세토록 괴로움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지옥불 속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할까? 나를 지옥불에 들어가도록 택했다는 거야. 천국 가는 건 좋다 이 말이 영생하니까 할렐루야 룰루 랄랄라지요 뭐 천국에서야. 한번 불택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셨어요? 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대항한 거예요. 어릴 때, 청소년 때. 하나님이 뭐야? 택자만 구원했어? 불택자는 뭐 한다? 지옥 가도록 택했다? 그럼 나 죄 가운데 죄만 지을 생각나니까 죄 가운데 나를 죽이려고 했네? 저는 어릴 때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 뭐.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반항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악질이요. 그러다가 에이 그런 하나님 없어.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도 나오죠. 아니 택자 불택자 곧 구원받도록 택했다. 버려뒀다. 유기됐다. 이 유기도 택한 자죠. 그죠? 여기서 알쏭달쏭이 있죠.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건 맞는데 칼빈주의는 뭐예요? 택자만 구원받게 돼 있고 불택자는 아무리 믿어도 아무리 교회 와서 복음 들어도 안 믿은 거야. 지옥 가게 돼 있는 거야. 이렇게 했다는 거죠. 야, 하나님이 악질이네. 맞아요? 아니, 불택자 입장에서는 하나님 악질 아니요? 지옥 불구덩이에 가도록 창세전부터 작정됐다니 이거 악질 아니요? 나같이 대항할 사람이 대적할 사람이 나올까 안 나올까? 나오지. 마땅히 나오지가 안 나온다면 이상한 거야. 그래서 칼빈주의가 구원교리에 대해서는 맹점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 신학교에서 알아야 될 것이 그거예요. 왜냐면 나같이 죄를 자꾸 짓는 생각나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형편이 되는 나 같은 사람들은 그럼 불택자냐? 근데요, 이게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나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면 원죄로 인해서 우리 인간이 사랑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고 막 이렇게 한다해도 그런 생각이 나고 그걸 의지적으로 구원을 해 가는 것이지 어떤 그랬다 해서 그런 생각이 딱 떨어져가지고 그러면 다시 정말 적어내야 돼. 구원파. 그러면 진짜 구원파 해야 돼. 딴 번호로 했으니까 나 괜찮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선택하심은 우리가 죄인인데 죄인에서 구원 받을 그거를 어떤 예정하시고 그거를 하신 것이지 너는 그때 저는 좀 선택에 관해서 조금 이제 그러니까 아까는 또 칼빈주의가 100% 맞다니까. 이제 이런 것이 옛날부터 나온 소식이야. 지금도 왔다 갔다 하잖아. 자, 너무 길면 또 만나면 49페이지. 결론은 칼빈주의가 맞다라고 결론을 내셨어요. 칼빈주의도 100%, 알민주의도 100%. 난 100% 보는 거야.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100%. 다만 또 알미늄주의 같이 개인의 지식과 지정의를 통해서 의지적으로 믿고 안 믿고도 100%. 그게 100% 성립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예. 100%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알미늄주의는 칼빈주의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속에서 100% 구원되는 거고 알미늄주의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인간의 지정의도 개입돼야 되고 50% 얘기하는 거예요. 가톨릭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50%, 인간의 의지와 선행이 50% 이렇게 해가지고 100% 구원에 이른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나가 볼 때는 그거 아니고 성경이 말하는 것은 100%라는 거죠. 그것도 200%가 아니고 100% 합해가지고 100%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성경적인 구원관을 내가 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이것도 배척 못하고 저것도 배척 못해. 근데 성경에는 뭐냐? 우리가 전도의 미련한 것을 통해서 하지 않으면은 구원에 이를 수 없는데 전도하는 자들의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가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소리를 내가 지식적으로 알게 되잖아. 들어서. 지성이란 그 의지 속에서 천국과 지옥의 어떤 감정적인 것을 알아서 내가 지옥에 불구덩이에 들어갈까 천국에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갈까 감정이 있단 말이요. 그렇죠? 그래서 의지적인 선택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편에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망할 자가 되죠. 그러나 구원은 100% 하나님이 이뤘고 내가 지정의를 가지고 믿을까 믿지 않을까 복음을 들었을 때 듣지 않은 자는 할 수 없고 들었을 때 내 의지 가지고 어떻게 동원한다에 따라서 미래가 결정된다면은 그것은 하나님의 100% 내 100%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과에 가서는 지옥 천국은 어디에서?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개인의 책임이죠. 그래요? 난 그거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서로 싸움 해가지고 이거 맞을까 저걸 맞을까 했다는 거죠. 이해가 좀 됐어요? 아, 참 복잡합니다. 지금도 싸우고 있어. 자, 49페이지. 제한 속죄, 특별한 구속.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쪽 민 전도사님. 변 전도사님. 네. 죄송합니다. 제한 구속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선택된 자들을 위해서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음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와 그의 구속 사역은 창세 전에 구원하시기로 택한 자들만 구원하려는 것으로서 실제적으로 그들만의 구원을 보장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의 속죄는 전 인류를 위한 것인가 아니면 선택자만을 위한 것인가 라는 점에 대한 설명이 제한된 구속인데 제한된 구속이란
말은 오직 선택된 자들만이 그리스도의 속죄가 유효하여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인한 구속 사역은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권능이 있지만 오직 구원에 이르도록 예정된 자에게만 효력을 지닌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는 만만을 위해 죽으신 것이 아니라 선택된 자만의 대속을 위한 죽음을 대신 죽으신 특별한 구속 사역을 말합니다. 예, 그 만만이 아니고 만민. 만민 글자가 틀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칼빈주의에서는 택자만을 위해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에 보면은 2장 9절에 보면은 저가 천사보다 못한 고난과 죽음의 간을 쓰신 이유가 뭐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음을 맛보려 하시며 또 많은 아들들에게서 영광의 나라에 드리고자 고난 받으심이 합당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 칼빈주의는 어떻게 한다? 택자만을 창세전에 택한 자들만이 구원하시려고 죽으셨다. 그런데 예수님의 피의 효력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도 남는 능력이지만은 그가 죽으심의 목적은 택자만을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칼빈주의에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51페이지 네 번째 불가항력적 은총, 곧 저항할 수 없는 은총. 자, 그거 한 번 더 읽어봅니다. 그냥 읽으세요. 예. 불가항력적 은총이란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이 하나님의 아들 영으로 살아나는 중생은 전적으로 선택을 기초로 한 하나님의 효과적인 사역의 결과인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 인한 구원의 은혜가 주어질 때 인간은 이를 거부할 수 없다는 점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그 본래의 상태에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부패되어 자력으로는 도저히 거룩하여질 수도 없고 구원에 이룰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죽은 영혼이 거듭나는 중생은 하나님께 선택된 자들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산물로 말합니다. 이 불가항력적 은총, 저항할 수 없는 은총에 대해 위키백과는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의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였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건대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보내시기에 아니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구속의 언약과 또 연관이 있다. 성령께서는 복음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이루어지는 구원으로 부르시는 일반적 부르심에 더불어서 특별한 내적인 부르심을 택한 자들에게 베푸셔서 결국 불가피하게 그들을 구원에 이끄신다. 모든 사람에게 구별이 없이 주어지는 외적 부르심은 저항될 수 있고 때때로 저항을 받는다. 반면에 오직 택자 자신에게만 주신 내적인 부르심은 저항될 수 없는 것이며 항상 계심을 결과로 얻는다. 이 특별한 부르심에 의하여 성령께서는 죄인들을 저항할 수 없이 그리스도께로 이끄신다. 그분을 구원을 적용시키시는 그분의 사역에서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제한을 받지 않으시며 성공을 위해 인간의 협력을 받는 데에 의존하시지도 않는다. 성령께서는 택하신 죄인을 은혜롭게 협력하게 하시고 믿게 하시며 회개하게 하시고 자유롭고도 자발적으로 그리스도께 나오게끔 만드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은 불가항력적이며 그 은총은 그것이 베풀어진 바 된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구원을 얻는 데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데 외적으로
복음이 전해져서 믿게 하는 사람과 내적으로 거듭나서 믿게 하는 사람은 있는데 외적으로 들은 사람은 택자가 아니고 듣고 신앙생활 하는 척 하다가 흘러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내적으로 변화된 사람, 택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 택자는 내적으로 변화되게 만들어 가지고 뭐한다? 믿어지게 만들어서 자연적으로 오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인간의 의지는 필요 없고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믿게 하는데 강압적이 아니고 이해가 되도록 만들어서 믿어지고 따르도록 만들어준다는 거죠.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개인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는 어떤 강압적이 아니고 믿어지게 해서 믿어지게 믿고 따르도록 만드는 역사를 하나님이 한다. 그거하고 이제 위키 백과하고 우리 모두 백과 사전에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한 구속, 특별한 구속. 제한적으로만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은총 속에서 구원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마지막으로, 불가항력적 은총, 곧 저항할 수 없는 은총. 아까 했죠? 그 다음에 5번째, 성도의 견인. 53페이지. 한 번 더 우리 성도의 견인이란 성도의 보존이라고 불렀는데 한번 선택받은 성도는 한번 타락할 수도 있어도 궁극적으로 반드시 구원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의 택하심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구원에 보장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나 내세에서도 우리들의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놓을 자가 없음을 가르치십니다. 이 성도의 견인에 대해 위키백과와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에는 이렇게 요약하여 기고하고 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나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말씀으로 보건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결코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구원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구속의 언약과 연관이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리스도에 의해서 구속을 받은 바 되며 성령에 의해서 믿음에 주어진 모든 사람은 영원히 구원을 받는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능에 의하여 믿음 안에서 지키시며 그로 인하여 끝까지 견인하기 때문이다. 칼빈주의에 따르면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에 의하여 성취된다. 성부께서는 백성을 선택하셨고 성자께서는 그들 위해 죽으셨고 성령께서는 택한 자의 믿음과 회개에 이르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자발적으로 복음에 복종케 되도록 하심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유효하게 하신다. 선택, 구속, 중생의 전체 과정이 하나님의 사역이며 오직 은혜에 의한 것이다. 그래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선물을 받을 사람인가 하는 것을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네, 아주 잘 말씀했죠. 맞아요. 네.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견인에 의해서 타락했다가도 다시 견인해가지고 와가지고 구원받게 만든다. 누구에게만? 택한 자에게만. 그냥 불택자는 나가면 그냥 아주 나가버려. 잘 있거라. 잘 가라. 그러고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것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서 우리가 믿다가 또 나가도 하나님께서 견인해가지고 다시 오게 한다. 그래서 특별히 그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대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자가 아니면은 내게 올 수 없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말씀에 근거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주신 자만 예수님께 오고 예수님께 온 자는 결코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그를 살리리라 한 말씀을 인용해서 한 겁니다. 이해가 됐죠? 이것이 칼빈주의 구원 5대 구원 교립, 툴립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차를 잘못하라고 내려서
두 번을 갈아봤어. 그래가지고 진짜 헤맸다. 가까운 길이 그렇게 멀었어. 부산에. 지하철을 탔는데 여기 부평구청인 줄 알고 내리다 보니 부평시장이야. 또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버스 45분 타고 자기 어린